여러분 혹시 성막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 계세요? 성막은 그냥 이렇게 텐트, 장막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인데 우리 눈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 성전을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오리지널 성전은 하늘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원본이고 그걸 샘플로 해서 모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이제 성막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하늘의 장막을 모세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모양으로, 크기는 얼만큼, 높이는 얼만큼, 넓이는 얼만큼, 또 칼라는 어떻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래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하고 레위기 가게 되면 성막 짓는 거 얼마나 지루해요. 뭐 높이는 얼마, 길이 얼마, 이렇게 지루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거를 알면 하나님의 성전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만들어진 성막의 모형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의 모양인데 12지파가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치고, 성막은 항상 모든 회중의 한 가운데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사진. 이 겉에 뚜껑을 이제 벗겨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좁은 부분은 지성소, 거기 법궤가 있고, 넓은 부분은 성소,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이 모든 그 성소의 재료는 12개의 널판으로 만들어서 짜서 만드는 건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12개의 널판들이 이렇게 다르게 틈새가 없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안에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때가 되면 이 성막 시리즈를 또 말씀을 드리면 자주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널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제 열판 48개를 만들어서 널판으로 만들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특별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성막은 지금 광야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광야길 사막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자세하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성전 모형대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재료가 모두 귀한 거예요. 모두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아주 귀한 나무들이고 정말 보물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부터 성막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했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일반적으로 헌금해라 그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돈을 내라고 말을 하면 금을 가져라고요? 금이야 이 재산의 가장 근본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이 될 텐데, 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의 감동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동안은 분명히 애굽의 노예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이 고달픈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애굽 노예 탈출해서 홍해바다 눈으로 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애굽 군대 죽는 거 봤잖아요. 파도에 휩쓸리는 거.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을 이 땅에 만든다. 다 흥분한 거예요. 다 감격에 넘쳐가지고요,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헌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재료가 가득해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헌금 그만하라고 광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자, 헌금 명령이에요. 헌금하세요 공포했어요. 그들의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제 예물 그만 가져오라. 이런 광고한 겁니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재료가 뭐든 하기에 넉넉했어요. 충분해요. 그리고 남음이 있어요. 쓰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성도들이 반항하거나 거절하거나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차고 넘쳐가지고 그만 가져오세요 이러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남으니까 이거 가지고 성막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도들을 상징하는 널판을 짓는 대목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기가 널판이에요. 이 널판을 지금 사막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받침은 넓을수록 안전하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받침을 2개로 만들어서 끼워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면 사막에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모래 위에 세워지니까.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좌우간 받침을 2개로 만들어라. 더 중요한 거, 이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 지금 성전에 이 은은 잔뜩 쌓여져 있어요. 이걸로 만들면 되는데 그걸로는 이 받침을 만들지 말고, 이 받침은 이제부터 받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다시 하는데, 이건 헌금이 아니고 세금으로 걷어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본인이 다 내야 될 세금으로 걷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널판들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서게 될 때는 2개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 2개의 기초는 자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무조항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돼야만이 기둥이 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금을 거두려고 사람 수를 헤아려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렇게 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반세겔씩 세금을 다 걷어서 이거 가지고 지금 각 기둥들을 세우는데, 기둥이 누구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는 우상이 아니라 전능자, 창조주,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2가지의 기초가 필요해요. 이 기초는 뭔가 하면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하면서 나를 믿기 위해서는 2가지 나를 인정해야 된다.
나를 인정하는 건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는 시간이다. 시간이고 인생은 시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은 내 것이다를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물질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가 전제로 돼야 된다. 두 가지가 믿음의 기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두 번째 건 다음 주에 말씀드려요. 첫 번째 거,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을 인정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거, 나의 안식일이에요. 너희들의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마이 소유격이에요. 마인,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표징이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무엇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표징, 증거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와 모든 자녀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어길 수 없는 준엄한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온전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직 연초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자세,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안식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가르쳐요. 아까 읽어주신 말씀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중요한 대목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기억해야만이 된다. 기억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기억해야 돼요?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래 삶이 이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삶은요, 애굽의 노예였었어요. 우리의 삶은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적 능력이 없는 한계적인 존재였습니다. 안개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오늘 지금 자유인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위대한 것 같아도, 훌륭한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은 흙이며, 인간은 안개 같은 존재, 인간의 연약한 존재, 그거를 기억할 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안식일 의미가 없는 건데, 연약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비로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시고요, 그것들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날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하고 카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헌금도 받으시 기뻐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똑같이 교회는 왔거든요. 똑같이 제단에 와 있으니까 똑같이 예물도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으니까 헌금도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상태는 뭔가 하면 교회에 나와서 아까운 시간 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세요? 축복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더 큰 종을 주시려고 그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높이셔서 당신의 뜻을 사용하실 때 그들을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복되게 인생을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요? 이 축복을 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을 잘 모르시는 건데 그건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전제로 하는 것.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눈은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시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를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공간에, 우리 예배당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그 정도의 무게로, 그 정도의 진실함으로,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그 정도의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심을 다해라.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난 분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고 나오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 양심이 빠진 예배도 전심을 다한 예배가 아니에요. 양심이 빠진,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예배 그만 드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절기, 성회 다 제사 예배잖아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거 헌금이잖아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뭐 예배 그만 드려라. 왜 그래요? 양심이 빠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 정의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롭지 못한 더러운 거 말고, 가증한 거 말고, 죄 짓는 거 말고 의로움과 함께 예배가 돼야지. 죄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가 빠지면 죄가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 명령이고, 이렇게 이날은 내 날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저 그 안식일이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짐이 돼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돼서 이게 뭐 은혜가 아니고 그냥 책임으로, 의무로 가는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식일 자체가 복된 날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축복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뷔페 식당처럼 모든 게 다 차려져 있는 완벽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은요, 복 받는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그럼 어떤 복을 받는 거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삶의 원리가 그래요. 영혼이 잘됨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이 있는 거죠. 거룩함의 능력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악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의와 거짓이 정확하게 분별되는 거예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하게 금이 그어지는 거죠. 최고의 통찰력, 최고의 영적인 능력, 인생을 살아도 낭비하지 않고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삶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도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영적인 충전,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어느 한 파트가 아닙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면 사업, 직장, 취미, 건강, 부부관계, 자녀가 모든 영역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복받는 날 주일에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아멘.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요, 이 악기를 조율하는 날이에요. 악기. 우리 오케스트라 팀들 우리 학생들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하기 전에 모든 오케스트라는요, 음을 조율해야 돼. 기본적으로는 오보에에 아라음 A에 맞춰요. 그래서 이제 오보에가 뺑 부러지면 거기다 삥삥 맞추고 그러잖아요. 오보에가 그냥 피아노로 이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 그래야 전체가 하모니가 되고 평화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건데, 주일은 뭐예요? 내 인생의 기준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인생을 맞추고 보고, 기준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 거룩함, 의로움, 정직함, 선함, 사랑, 걸어가야 될 양심의 길, 이거 맞춰보는 게 주일인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종처럼 끌려다닌다, 이거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요. 왜 안식일에 오라 그래요? 복 주시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가장 저기 알려주시려고 안식일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을 위해서. 아멘. 인생의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지금 아직 1년에 1월달 하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와와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의 원리, 이거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이거는 책임이에요. 믿음의 기초예요. 밑받침이에요. 뭐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산에,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등산 안 간다. 자, 다시.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등산, 아무리 벚꽃이 많이 피어도 소풍,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 안 나가고, 내 인생에 오직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이거를 결심하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물론 제가 보면 이분 없어요. 근데 1부, 3부에 보면 날씨가 좋으면 벚꽃놀이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바닷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요, 올 한 해 절대 주일에 빠지지 않는다. 아멘.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다. 아멘.
확실하게 결단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